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또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드락 그리고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세 친구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 하니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친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이런 꽃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꽃을 좋을 때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고 막 이럴 때는 그 꽃에 가까이 가는데 꽃이 다 지고 나면 그러면 가까이 잘 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과 같은 친구는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나에게 좋은 게 있어서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이러한 친구가 꽃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있을 때는 오고 이익이 없을 때는 오지 않는 이러한 친구, 이게 저울과 같은 친구래요. 사실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는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산과 같은 친구예요. 근데 이 산은요 움직이질 않죠.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은 정말 내 곁에 늘 있으면서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그런 친구, 이게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땅과 같은 친구인데요. 이 땅은 여러 가지 곡식들을 길러내주죠. 또 싹을 틔워주는데,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조건을 두고 이렇게 싹을 틔워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는 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처럼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내 곁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러한 늘 주는 그러한 친구, 이게 땅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산과 같은 친구, 또 땅과 같은 친구로 늘 같이 서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산처럼 또 땅처럼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포로 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까지 이렇게 네 명이 유다 왕 여호야긴 3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족이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귀족이었어요. 이게 유다에서 굉장히 잘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머나먼 이방 나라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 정말 다른 나라 이방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이렇게 친구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름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히브리식 이름들이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히브리식의 이름이었을 때는 다 이게 신앙적인 이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의 이름입니다. 하나냐,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바벨론식으로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아쿠를 경배하는 자. 이 아쿠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달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미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이름이었는데 메삭, 아쿠에게 몸을 바친 자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아벤느고, 느보의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이름을 바꾸게 했을까요? 이름을 이렇게 억지로 바꾸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정책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바꾸잖아요. 일본식으로. 근데 바꾸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바벨론이 이런 이름까지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좋은 친구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로 굳게 뜻을 정했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다니엘만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같이 4명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까?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을 먹음으로써 사실 자신의 그러한 신앙이나 이러한 것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은 그러한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사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지금 있는 곳이 유대가 아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지에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러한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게 또 윤택해지게 살찐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몸만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주셨는데요. 자, 다니엘 1장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이 세 사람 다니엘까지 4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이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무려 10배나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그런 이제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직급이 관직이 훨씬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8, 4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러한 지방 관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가 주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란 바로 이 세 겹줄로 든든히 묶여져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불장군.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은 장군은 혼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혼자서 무슨 장군이 되겠습니까? 부하도 있고 뭐 다 이래야 그래야 그 중에서 장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 있고 잘난 사람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늘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할까요? 정말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칫하면 여러분 왕따 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독불장군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서로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함께라고 하는 말, 같이 한다는 이 말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이 다니엘, 이 네 명이 어린 나이에 정말 멀고 먼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학을 온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물론 신앙으로 이겨요. 그러나 신앙으로 이기지만 그 신앙으로 이김에 있어서 정말 의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자기들 이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그들은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였다면, 뭐 다니엘이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든 혼자였다면 여러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혼자였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버티기도 힘들고 극복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이게 삼겹줄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세겹줄로 바뀌었어요. 이게 입에는 늘 이렇게 삼겹줄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삼겹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겹줄보다. 뭐 삼겹줄이든 세겹줄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묶여져 있어야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냥 툭툭 끊어지잖아요. 근데 화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새끼줄처럼 이렇게 꼬아봤거든요.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게 막 이렇게 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삼겹줄, 세겹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친구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런 친구가 생각나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도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는 정말 좋은 아주 좋은 친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세겹줄로, 삼겹줄로 묶여져 있는 친구들 바로 이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정말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친구들 이게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친구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 내가 힘들 때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도 전혀 걱정 없는 이러한 친구,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친구가 다 있을 겁니다. 진짜 이러한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헛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내게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좋은 친구가 내게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 좋은 친구 할 때 내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우리 봉산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한 믿음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신 거예요.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교회로 이렇게 묶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누군가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진짜 좋은 그러한 신앙의 동무들, 좋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친구에게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결단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죠?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이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좋은 신앙생활,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잘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내가 살을 빼야지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결심은 열심히 했는데 결심만 하고는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냥 계속 그러면 운동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져요. 절대로 빠질 리가 없죠. 오히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살이 더 많이 찔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리라 결심을 했어요. 다짐을 했죠. 결단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 진미 내가 먹지 않겠다. 차라리 채식만 하겠다. 그들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근데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했냐면 무려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채식만 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러한 실천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낙성식의 모든 관리들을 다 오게 합니다.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왔어요. 여러분 왜 왔는지 아시죠? 아까 지방의 관원들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관원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막 울리면서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봐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즉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을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상 앞에 절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또 신앙을 지키기로 굳게 결단한 자신들의 그 결단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절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더니 선택을 안 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은 그 사건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왔더니 즉시 던지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자,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자, 이 세 사람이
지금 관직에 올라 있긴 해요. 그러나 이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망한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에요. 포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즉시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야, 너희가 혹시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회를 왜 줄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인데. 기회를 주는 이유는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 아닌가요? 잘못했는데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어떻게든 사는 게 중요하지. 죽으면 다 끝인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그래야 뭐 다음에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똥에 굴러도 저승보다, 죽는 것보다는 여기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만약에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 번인데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절하자, 그러면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러분 당시의 왕은요 진짜 말 한마디면 뭐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왕의 말은 법이에요. 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왕 앞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고 꾸짖는 이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죽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죽는 걸 알지만 자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친구의 믿음, 이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는 것을,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그것을 먼저 그것을 더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신입사원 연수식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연수식 마지막 날 만찬이 열렸대요. 근데 이 만찬 자리에 이제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신입 사원들이 쭉 있는데 술을 한 잔씩 다 돌렸어요. 이게 술잔을. 이 친구 앞에도 술잔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회장님이 술잔을 딱 들고 이제 건배를 외치면서 딱 마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배를 하고 이렇게 쫙 마시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는 청년이에요. 자기는 정말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그렇게 결단을 한 친구란 말이죠. 근데 이 술잔을 딱 들고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뭐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이미 다 마시고 잔을 다 내려놨는데 자기 혼자만 여전히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친구를 쳐다보겠죠. 이게 모든 사람이 시선이 자기한테 쫙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을 들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큰 소리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님이 주신 술 저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슴에다가 술을 확 부었대요. 여러분 그 순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쇠버린 거죠. 저거 뭐야?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회장님이 박수 탁 치면서 자네 그 용기와 결단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한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이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이겁니다. 풀무불. 이 풀무불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된다는 거죠.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죽기를 결심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왕의 손에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그냥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격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믿음,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믿음 하나님도 감격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정말 그들의 그 용기 있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진짜 막 뜨거운 박수를 막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까 그 회장님처럼 박수 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그래도 신이 많은 그 신하들이라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 야, 한번 절하면 내 살려줄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 애들 말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물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집어넣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죽기를 결단할 정도로 정말 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진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의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진짜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당한 이 풀무불, 엄청난 고난인 이 풀무불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현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끌고 불 속에 집어넣었던 병사가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 속에 이 세 사람이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 속에서 걸어 다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3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있다는 거죠. 4명. 근데 그 4번째 사람이 누구냐?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 저거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거기에 계신 것 아닐까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간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세 사람을 오히려 더 높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정말 이러한 놀라운 결과, 이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 친구의 그 신앙,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 결단한 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그 신앙생활, 그 실천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풀무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풀무불은 사실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래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당장 그 앞에 있는 고난,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그래서 승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노 앞에서도 또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좋은 그런 신앙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서로의 믿음을 잘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감격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또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이러한 놀라운 믿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